2020년 12월 27일 주일 3부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 올해 마지막 주일을 맞아 귀한 예배를 드립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이들이 교회에 나오지 못한 채 한자리에 모이지도 못하고 예배당에 여러 곳으로 나뉘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가정에서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을 사모하며 정성으로 드리고 있사오니 우리들의 모든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성탄 주간을 지내면서 이웃사랑보다는 자신만을 위해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감사보다는 불평하며 신앙인의 모습과 동떨어진 생활을 하였습니다. 티끌 같은 타인의 잘못을 비난하면서도 자신의 큰 죄를 덮으려는 잘못을 아뢰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희망으로 출발했던 올해였지만 많은 계획이 무산되고 근심으로 한 해를 살았습니다. 모든 것이 마비된 채 예배도 마음대로 드리지 못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경제적 어려움과 삶의 여러 가지 문제로 하루하루를 견디기 힘든 성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감사한 것은 감당할 만한 믿음을 주셔서 소망을 잃지 않게 하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건강 주시고 만족하는 마음 주셔서 섬기며 받들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바라기는 올겨울 개인 위생을 잘 관리해서 코로나와 여러 가지 질병이 피해가는 복이 있게 하옵소서. 예전 모습으로 일상이 회복되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나라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소수의 위임받은 회원들이 당회와 구역회로 모입니다. 회복되는 교회를 소망하며 내년을 준비합니다. 부흥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지만 주님의 것을 구별하여 최선을 다해 헌금하였기에 교회를 굳건히 세울 수 있었음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예배가 회복되고 성도들의 형편도 회복되고 세상을 향해 주님을 전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가작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3년 가까이 심우하며 교회와 성도들을 섬겨온 이강석 목사님, 이제 새로운 목양지 사강교회로 떠납니다. 어디를 가든지 일평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귀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사모님의 찬양으로 은혜로운 예배가 되게 하시고 또한 두 자녀와 더불어 행복한 가정을 꾸려가는 복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강석 목사님께서 오늘 감사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말씀의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마음의 새김으로 어떠한 상황에도 감사가 생활화되어 평생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주님, 새로운 2021년에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당회 및 구역회 광고입니다. 오늘 3부 예배 후 이곳 대예배실에서 당회 및 구역회가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참석 인원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참석 대상은 시무장로, 지역장, 21년도 각 선교회장 그리고 신천 권사입니다. 당회 및 구역회 위임장을 예배 후에 돌아가시는 길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임원 보고서를 또 예배 후에 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요람 작업 중에 있습니다. 개인 정보가 변경되었거나 또 사업장 또는 주소, 전화가 변경되신 분은 사무실에 또는 저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속회 공가가 나왔습니다. 속회 인도자분들께서는 사무실에 있으니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또 2021년도 달력이 나왔습니다. 돌아가시는 길에 한 부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더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만 아니고 오늘 예배 여러 가지 모습으로 돕는 분들 마찬가지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송구 영신 예배 중요한 예배인데 참 기도도 많이 하고 연구도 많이 하고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거니까 듣고서 잘 실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수요일, 목요일 30일하고 31일 날 오전 10시에서 저녁 8시까지 이 본당을 오픈하겠습니다. 열어놓으시면은 여러분들은 혼자 오셔도 되고 또 두 분이 같이 오셔도 되고 가족별로 오시든지 개인적으로 오시든지 해서 가족 예배 드리는 수만큼 여기에서 지금 가져가야 되는데 먼저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 제목을 적을 수 있는 봉투를 드렸습니다. 거기다가 내년도 기도 제목을 적으시고 여기 들어오시면 여기 헌금 봉투, 헌금함이 있을 겁니다. 그럼 거기다가 내시고 또 주변에 이제 이렇게 하나씩 들고 갈 수 있도록 봉투가 준비되는데 그 안에는 순서지, 그 다음에 말씀 카드, 그 다음에 성찬 키트. 성찬 키트는 그 포도주하고 떡하고 이렇게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 키트는 갖고 가셔서 30일 날 갖고 가시는 분들은 좀 신선한 곳에 두시든지 아니면 좀 냉장고에 두시든지 하셔서 신선도를 좀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31일 날 한 번만 예배드립니다. 밤 11시. 아마 여러분들은 그날 오늘 과감하게 여기 다 오셨는데 31일 날은 집에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영상으로 못 드리시는 분들, 예배 드리는 분들만 그날 선정해서 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 예배가 집에서 성찬으로 잘 드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안에 교회에 제가 31일 날 내년도에는 조금만 더 좀 했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제목으로 설교를 하는데 마스크에다가 조금만 더 이렇게 글씨를 썼습니다. 좋은 마스크예요. 우리가 기념이 될 만한. 그래서 그것까지 넣어서 드리니까 이번 송구 영신 예배 때 잘 준비하셔서 집에서 드리는 예배지만은 은혜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교육자 인사입니다. 오늘 제가 설교를 안 합니다. 이강선 목사님한테 고별 설교를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나와서 인사할 건데 특별히 특송도 1, 2, 3부 모두 엄지선 사모님이 특송으로 하나님 앞에 가자교에서 마지막 영광을 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인사할 때 이강성 목사님 사모님 그 교회 가서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귀중히 여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길 부탁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처음에 왔을 땐 둘이 왔었죠. 둘이 왔는데 지금 양쪽에 하나씩 안고 어느새 네 가족이 되었습니다. 또 가자교회 은혜이며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하고요. 목회자로서 목사로서 제가 가자교회 처음에 와서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되었고 이제 목사로서 설 수 있게끔 기도해 주신 우리 모든 가족의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하나님께서 저희 가족교회로 저를 인도해 주셔서 또 감사하고 2년 8개월 정도의 시간 동안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며 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성도님들 또 저를 이곳으로 불러주셔서
사역할 수 있게끔 목사로서 또 한 단계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신 목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제가 어디 가시는지 이제 주보를 통해서 다 알게 되셨을 거예요. 다른 교회로 간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그 교회는 아니었고, 제가 이제 경기도 화성 사방감리교회로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더 끼칠 수 있는 목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저 역시 저의 목회자로서 목사로서 첫 교회였던 가절교회를 위해 잊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저희 가족들을 위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희들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10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실 사모가 특송한다고 했을 때 꼭 해야겠니? 네, 물어봤었습니다. 근데 이 찬양이 너무 은혜로워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다고 해야겠다고 해서 또 하게 되었는데 찬양에 많은 은혜 받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2년 좀 넘게 이곳에서 사역을 하면서 이 강단은 제가 지금 처음 쓴 것 같아요. 오후 예배가 있어서 오후 예배 때도 이렇게 말씀을 전할 일이 있었겠지만 제가 1시에 이제 청년부 예배를 드리니까 이 자리에는 제가 처음 쓰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께서 그래서 고별 설교를 준비하고 주일 대예배 때 이렇게 강단에 서라고 해주셔서 감사하면서도 많이 떨리는 기분으로 섰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쓴 것도 처음에 이제 부임하고 첫 설교할 때랑 마음이 똑같아요. 지금 많이 긴장이 되는데 많이 떨리기도 하는데 그 가운데 또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깊은 해석이 필요한 구절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자세히 설명해 주지 않으면, 자세히 말씀을 준비하지 않으면 어려운 구절이 있는데 그런 구절에 대해서는 이제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목사님들이 이제 깊이 묵상하고 분석하고 그렇게 말씀을 준비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 말씀을 읽다 보면 이런 뜻이구나, 이 말씀은 이런 뜻이구나 하며 누구나 아는 구절들이 또 있죠. 몰라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뻔히 다 알지만 그 지켜지지 않는 주제의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나눌 감사라는 주제입니다. 자, 감사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감사해야 한다는 것을 몰라서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를 주제로 한 말씀을 나눌 때는 자칫 잘못하면 뻔한 이야기로 끝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서 이제 떠오르는 본문이 바로 오늘 말씀인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누리게 되는 기쁨과 감사의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먼저 순종하는 삶 속에서 경험하는 감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10장의 시작을 보면은 70명의 전도대가 선발돼서 파송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자, 이렇게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순종해서 나아갔던 전도대 70명이 주님 앞으로 돌아와서 자기들이 행했던 그 사역의 결과를 주님 앞에 보고를 하게 됩니다. 자, 이 보고 가운데 눈에 띄는 표현이 있는데요. 바로 17절 시작을 보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명령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전도하러 갔던 그들이 누리게 된 열매는 바로 기쁨이었습니다. 그들은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기쁨이 생겼던 것입니다. 이처럼 순종하는 자만이 누리는 기쁨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모두 다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인해서 누렸던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결코 누릴 수 없는 기쁨, 순종하는 사람들은 이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야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즉, 이 70명의 전도대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해보니까 자신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그 주님의 능력이 함께함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삶 가운데 순종하지 않아서 놓치게 된 기쁨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번 되새겨 보세요. 이때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내가 순종을 했다면 이때 이렇게 기뻤겠구나. 그런 것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고 발견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순종의 그 기쁨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분들의 삶이 오늘 말씀의 순종으로 파송되었던 70인의 전도대가 누릴 수 있는 기쁨과 같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순종의 제사를 드림으로 얻게 되는 이 감사의 폭과 지경이 점점 넓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순종하면서 알게 되는 감사가 있다면 또 다른 감사는 보다 본질적인 깨달음이 있을 때 얻게 되는 감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17절에 전도대가 돌아와서 우리가 귀신들을 쫓는 능력을 경험했다라고 보고하자 예수님께서는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미 너희들에게 그런 능력을 주었지라고 격려하십니다. 함께 있다는 것을, 함께 있었음을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그 이어지는 바로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여기서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얼마나 크게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삶 속에서 순종하는 기쁨과 감사와 감격도 필요하지만 보다 더 본질적인 것,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본질을 기뻐하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을 우리 잘 아실 것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금요 예배 때 우리 김태용 목사님께서 율동시키면서 많이 찬양했었죠. 천국은 마치, 이 찬양 많이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 영원한 구원을 얻고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 신비로운 비밀의 법칙, 즉 십자가로 말미암아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기쁨이 넘치게 되고 즐거움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이 땅에서 누리는 그 어떤 것도 중대하지 않다는 의미이며 외적인 것은 크게 의미를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본질적인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누리는 행복과 감사하는 마음을 깨닫길 원하신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의 밤새 그물질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베드로는 이제 어부이기에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밤새 그물질을 했는데 그 결과가 어땠나요?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죠.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그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얕은 데서 그렇게 놀고 있으면 안 되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어찌 보면 감사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안에서 두 종류의 감사가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얕은 감사와 깊은 감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관련해서 세 부류의 사람들이, 세 부류의 인생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감사가 없는 삭막한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 많은 혜택을 누리며 살면서도 항상 부족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많이 있는데도 불안한 거예요. 더 갖고 싶은 겁니다. 이야기이지만 스크루지 영감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는데도 더 갖고 싶고 그것을 잃어버릴까 봐 불안해하고 자신이 이만큼이 갖고 있는데도 부족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감사가 없기에,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삶은 그렇게 삭막한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의 삶을 보면은 감사와 환경은 그다지 연관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할까요? 감사는 성향이며 태도입니다. 환경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이 감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감사할 수 있는 것도 힘이라는 것입니다. 남을 섬길 수 있는 것이 힘인 것처럼 감사하는 말도, 감사를 표현하는 것도 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 18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영안이 열려야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것처럼 감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내 심령 속에서,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만이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의 눈이 열려있지 않으면 풍성하게 받아 누리면서도 나는 받은 것이 없다라고 여기는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원망하게 되고 날마다 불평하게 되고
불만만 표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충분히 누리며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의 삶은 이기적이며 삭막한 삶일 것입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얕은 감사에 머무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 부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감사할 조건에만 따라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감사할 조건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면 승진을 하거나 월급이 오르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감사를 하게 되죠. 또한 우리의 자녀가 시험에 좋은 점수를 받았거나 내가 계획하고 있던 일들이 잘 진행됐을 때 잘 풀리면 감사를 하게 됩니다. 이 감사를 얕은 감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조건에 의해서 내가 세운 기준에 부합해야만이 감사한다는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얕은 감사에 머무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이 얕은 감사에 머무는 사람들은 감정이 하루에도 12번씩 더 요동칩니다.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해요. 자신의 기분에 맞거나 조건이 조금 맞다 싶으면 막 감사하다가도 조금만 어긋나거나 조건이 달라지면 5분도 지나지 않아서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고 화가 나서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아예 감사가 없는 삭막하게 사는 첫 번째 부류에 비하면 얕은 감사에 머무는 사람들도 참 대단한 것이죠. 비록 조건적으로 감사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사실 작은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우리, 곧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는 그 정도 감사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완전을 향하여 더 나아가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그들은 깊은 감사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입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능력이 있는 것으로 당장 귀신이 쫓겨가는 것만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데 그치지 말고 보다 근본적인 것,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는 자리로 나아가길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제가 전도사 시절 때 함께 사역을 했던 부목사님의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작년 요맘때쯤이었을 것입니다. 그 목사님의 아들이 크게 이제 교통사고가 났는데 어느 정도였냐면 교통사고 났던 차량이 이제 폐차시킬 정도로 큰 사고가 일어났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아들의 상태는 오른쪽 정강이 뼈가 부러져서 이제 살을 뚫고 나왔고 오른쪽 허벅지 뒤쪽에서 이제 뼈가 보일 정도로 깊이 찢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고 당시에 이제 튕겨져 나가며 뇌출혈 증상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감사했던 것은 의식은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뇌출혈이 의식이 없다면 뇌출혈로 인해 사망할 수도 있었는데 그런 일은 없었고 다행히 의식은 다행히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께서도 이제 더 열심히 하시려고 공부를 하고 있던 찰나에 연락을 받고 이제 오시게 되면서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우셨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 앞에 와서는 그 두려움과 불안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담담하게 이야기를 하시며 기도해 줬다고 하시더라고요. 후에 이제 이야기하시는 것은 하나님, 우리 아들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식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더 크게 다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의 고백을 했다고 하십니다. 얕은 감사에 머무는 사람들이었으면 지금 이 목사님의 이 감사의 고백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감사는커녕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해도 시원치 않은 상황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왜 내 아들에게 이런 사고가 일어나게 하셨어요? 왜 이런 일이 우리 가족에게 일어나게 하셨어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셨어요? 불평, 불만, 원망은 다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도 그렇게 했을 수 있었겠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감사를 고백했으니
이 얼마나 귀한 일이겠습니까? 이것이 깊은 감사를 누리는 사람들이 받은 혜택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내게 주어진 그 환경을 초월하는 능력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그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이런 깊은 감사를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조건을 보고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값없는 사랑과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환경과 상황을 초월하여 감사한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한 나라의 왕이었죠. 그런데 자신의 아들의 반란으로 인해서 쫓겨 도망하게 되는 비참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아주 안타까운 상황을 경험하게 되었죠. 그 과정에서 시므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다윗을 조롱하며 괴롭혔는지 모릅니다. 그 내용이 사무엘하 16장 7절 8절에 나와 있는데요.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그것을 본 다윗의 부하들이 시므이의 목을 베어버리겠다고 격분하자 그 상황을 보여주는 다윗의 반응이 더 놀라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왕은 대답하였다. 수리아의 아들아, 나의 일에 너희가 왜 나서느냐? 주님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고 분부하셔서 그가 저주하는 것이라면 그가 나를 저주한다고 누가 그를 나무랄 수 있겠느냐? 놀랍지 않습니까? 다윗의 이 고백이 얼마나 담대합니까? 다윗이 가진 이런 여유로움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이었을까요? 그의 삶에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이 깊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랬기에 감사도 깊었고 주변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도 깊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과 같이 이런 여유로움과 넉넉함이 없는 이유는 우리의 감사가 그 얕은 감사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계속 이런 얕은 감사에 머물러 있다면 어떠한 사건이든 사람을 통해서든 상황을 통해서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깨닫게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자녀를 통해서, 누군가에게는 이런저런 상황을 펼쳐주심으로 교훈을 주실 것입니다.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얕은 감사의 수준에 머물러 있지 말고 환경을 초월하여 늘 감사할 수 있는 깊은 감사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절망을 통로로 사용하셔서 깊은 감사의 자리로 옮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면 그 절망까지도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것을 통해서든 우리를 깊은 감사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상황을 초월하여 항상 감사할 줄 아는 깊은 감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이야기를 해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학부 때 종교 철학을 공부하면서 간디라는 사람의 그 인물에 대해서 책을 보게 된 것이 있는데 그때 기억에 남는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제 간디가 어느 날 기차를 타고 수행원들과 함께 여행을 떠나려고 합니다. 근데 기차를 오르는 도중에 한쪽 신발이 벗겨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기차는 이제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신발이 떨어졌어요. 그럴 때 근데 기차가 출발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저 같았으면 뭐 달리기 빠르신 분들은 얼른 뛰어내려갔다 기차 쫓아가서 올라갔었겠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시다시피 막 빠르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냥 흘렸구나 하고 출발했으면 그냥 들어가서 이제 물건 파는 카트에서 혹시 슬리퍼 있으면 그냥 하나 사서 신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슬리퍼를 팔진 않았겠지만 이 당시에 간디가 했던 행동은 그 남은 한 짝도 얼른 벗어서 그
그 신발이 있는데 던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행원들은 놀란 거예요. 왜 그렇게 행동을 할까? 다음 역에 가서 뭐 한 발로 깽깽이를 해서 가서 사든 어떻게 해서 가서 사든 신으면 되는데 왜 저렇게 행동을 했을까? 궁금해서 이제 물어보자. 왜 그렇게 신발을 또 한 짝을 던지셨냐? 궁금하며 물어보자. 간디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신발 한 짝은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으니 누군가가 두 짝을 다 가지고 사용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신발을 던졌습니다. 이왕이면 형편이 어려운 사람이 신발을 줍게 되면 참 좋겠네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간디의 이 이야기를 들은 어떤 분이 쓴 글을 보니까 그거는 그 행동은 순간적인 기지에서 나오는 행동이 아니라 평소에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이 습관처럼 몸에 배어 있다 보니 그 짧은 순간에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이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이 말에 상당히 동의를 합니다. 감사도 이어 마찬가지입니다. 감사는 성향이고 태도입니다. 그리고 훈련입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만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고마운 일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야기하는 사람들 사실 보면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감사도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몸에 배어 있어야 돼요. 간디의 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몸에 배어서 그런 행동을 한 것처럼 감사도 우리의 몸에 배어 있어야 됩니다. 날마다 환경을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와 그 성향을 고치기 위해 노력하고 몸부림칠 때 그 노력과 몸부림으로 인해 더욱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바뀌게 될 거거든요. 우리가 수줍은 성향이라면 더 담대하게 나아갈 것이고 말하게 될 것이고 표현하게 될 것이고 그게 몸에 배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에 감사할 수 있기를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머물지 말고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여 감사할 조건이 없을 때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더 깊은 감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떤 순간에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심으로 인한 그 감사를 놓치지 말고 그 깊은 감사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할 수 있는 우리 가자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게 안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감사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주님께 깊은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건을 보고 상황을 보며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은혜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주님께 드리는 것이 너무나도 적습니다. 그래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믿음이 오늘 주님께 드렸사오니 이 예물을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신 것임을 기억합니다.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주님의 소유임을 고백합니다. 성령으로 인치시고 성별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권능과 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이때에 특별히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고 투병 중에 있는 성도들과 병약한 노인들과 어르신들과 모든 성도들을 굽어 살펴주시고 주의 돌봄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심이 깊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기 원하는 우리 가족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